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교통을 이용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혈혈단신으로 그 먼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야곱은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고 짐승이나 또는 강도의 위협에도 놓이게 되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그 걸음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그 땅에 이르게 되었고 어느 우물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우물은 큰 돌로 막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을 막아 놓지 않으면 우물이 오염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우물이 짐승들이 와서 먹고 그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돌로 막아두었다가 자기들이 양을 치고는 물을 먹일 때 그곳에 모여가지고 돌을 함께 옮기고서 자기들도 물을 마시고 양떼에게도 물을 주는 그와 같은 모이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그 우물에 도달하였을 때에 마침 그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와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오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마침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란은 어디입니까? 야곱의 외삼촌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바로 하란 땅인 것이죠. 그 목자들이 마침 하란에서 온 이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면 반갑습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그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왜 그렇게 반가운지요? 또 더욱이 고향 사람 만나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을 만나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외삼촌을 만나러 그 하란 땅으로 가던 도중에 그 우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만났는데 마침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멘. 오늘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말할 때에 오늘 야곱이 묻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라반도 안다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서 어떻게 외삼촌을 찾아가고 어떻게 외삼촌을 만날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금이야 우리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지만 이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만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었을 뿐이지 하란이 어떠한 곳인지, 외삼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운전을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비게이션에 장소만 딱 찍으면, 주소만 찍으면 길을 다 알려주죠. 근데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찾아갔냐면 지도를 펼쳐 들고
뭐 약도를 그려가지고 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물어봐야 돼요. 어디가 어디입니까? 이곳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죠. 쭉 직진 가다가 우회전 가서 우회전 가다가 좌회전하고 좌회전하다가 어디로 가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 약도를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아가면 그 여정이 쉬운 길이 아닌 것이죠. 지금 야곱이 외삼촌을 찾아가는 길,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인 것입니다. 찾아가기도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물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고, 하란에서 온 사람들에게 라반을 아냐라고 물었더니 라반을 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우연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딱 그렇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목자들은 라반을 아는 사람들이고 라반을 알 뿐만이 아니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누가 오고 있다고요?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죠.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만날 때에 만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기다렸다가 라헬이 왔을 때에 그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야곱이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누가 줍니까? 야곱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돌도 옮기고 자기가 양떼에게 물도 주고 그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1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입을 맞추고 뭐를 합니까? 소리를 내어서 울었어요. 왜 웁니까? 모든 감정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기쁨의 감정도 있고 그동안 자기가 정말 그 여정 가운데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온갖 그 마음의 감정들이 있는데 라헬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에게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에게 입을 맞추면서 12절에 보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기를 소개한 것이죠. 나는 라반의 누이였던 리브가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 라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13절 같이 13절 14절이 있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라반이 라헬을 통하여서 그 야곱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오늘 야곱을 영접합니다. 야곱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야곱을 보고 반겼든지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한 달을 거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머물 때에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어찌 그냥 이렇게 일만 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 너에게 품삯을 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던 것이죠.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외삼촌에게 이제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내가 외삼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2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눈에 뭐가 씌인다고요? 콩깍지가 씌여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는데 며칠같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여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고 얼마나 기쁜지 감사가 막 넘쳐나고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어디 가기를 소망해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는 것을 며칠같이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정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